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83페이지 욥기서 23장. 욥기서 23장 구약 제가 가진 성경 783페이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함께 갑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기 23장은 총 17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됩니다. 전반부는 영적 현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후반부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욥의 고백으로 23장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좀 더 직시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이 밤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절 말씀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몸의 각종 병이나 육체적인 고통도,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가 떠나버린 것도, 주변 이들 심지어 친구들조차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도 다 참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분을 발견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으로 달려나가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이면 충분한데, 그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또 그 아픔의 문제들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 그런 알 수 없는 정말 그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고통과 고난, 그런 아픔들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그런 회의가 들고 또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고통 앞에 서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고통 앞에 서다에 그런 하나님의 존재, 이런 세상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서 뭐 하시냐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서 회의론을 느낀 사람들이 이런 고백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자기네들 이성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회의론자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자 아도 쇼펜하우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나는 절대로 그런 신이 되고 싶지 않다. 세상의 불행과 고뇌는 나의 마음을 찢어놓곤 한다. 세상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은 하나님을 위한 유일한 변명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의가 드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또 프랑스 시인 샤를 보들레르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악마일 것이다. 감히 이런 말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자꾸 찾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프리드리히 니체는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가 13살 이래로 나를 괴롭혔다. 절반은 치기 어린 생각이, 절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할 나이에 나는 치기 어린 생각을 그 문제에 적용함으로써 첫 번째 철학적 글쓰기를 연습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악의 아버지로 일컬음으로써 그에게 걸맞은 적절한 영예를 안겨주었다.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덤벼들어봤지만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회의론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있다면 악마일 것이다, 하나님 우리 삶을 그냥 내던지고 버리셨다, 그렇게 평가하고 말아버립니다. 장폴 샤르트르, 유명한 샤르트르는 악마와 선하신 주님이란 희곡에서 이런 대사를 만들었죠. 나는 하늘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 하늘은 나의 이름조차 무시했다.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다. 허나 이제는 그 대답을 안다. 하나님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말을 듣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공허함이 보이는가? 그것이 하나님인가? 침묵이 하나님이고 부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로움에 불과하다. 오늘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그분께 달려나가 그분을 배웠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고 그에 따라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기에 가장 사모하며 바라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다 아시고 무엇을 말할지까지도 채우시고 그에 따라 대답하시며 인내하며 견디게 하실 것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와 그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와의 어떤 대화에서도 다투실 이유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설득하실 수 있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저주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다 감내하시면서 참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도리어 우리 입술에다가 어떤 내용이든 도리어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내용이든 들으실 수 있고 어떤 내용이든 깨닫게 하실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상황이든 그 길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그래서 우리와 다투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만약 나를 설득하려고 하고 나를 바꾸고자 하시고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면 충분히 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도리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 다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다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들어보고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나눴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삶을 한번 떠올려 봐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 우리하고 다투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을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고 나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알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나를 감동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항복시키시고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게 만드실 수 있으신, 우리와 다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즉 정직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용납이 될 것이고, 정직한 자의 이 성경적 기준이 뭐냐면 upright, 영어로 보면 바로 선다라는 뜻입니다. 정직의 뜻이 뭐냐면 upright, 위로 바로 서다 이 말이에요. 정직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용납하시고 모든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가 당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욥이 지금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처소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가 계신 곳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한 번 더 갈까요?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셔서 그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나를 도우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몸부림을 쳐보지만 아니 계시고 뒤로 가 보이지만 보이지도 않더라.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듣게 돼서 그 일하고 계신다는 자리에 막 갔는데 마침 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만났다는데 나만 가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래서 또 저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거기에 막 달려갔는데 다 은혜 받고 나왔다 하면서 끝났다 이러면서 하나님 안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유독 앞에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볼 수 없고, 저기 계신다 해서 저기 달려가지만 안 계시고 여기 계신다 여기 달려가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 계셔서 일하셨는데 내가 가기만 하면 유독 나만 피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감히 제가 그런 고백을 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 들었던 고백이고 회개를 하면서 그런 고백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제 아버님 통해서 시골 개척교회에서 목회자 자녀로 자라다 보니 모든 게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리고 또 나중에 제가 뭐 군대 제대하고 이제 아버님과 떨어져 혼자 살 때, 또 유학 갔을 때, 그때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유독 나에게만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유독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막 유학 가려고요 기도하면서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그 같이 이제 참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장학금이 있다는 걸 제가 다른 동기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 친구는 장학금 받고 나는 못 받았을 때, 참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형편도 내가 더 어려운데 내가 글을 잘못 썼는지, 아니 제가 막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 전도사가 보더니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여기 그래 안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봤잖아요. 경쟁자잖아요, 경쟁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장학금 준다 했더니 나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같이 되면 좋겠지만 꼭 내 거는 안 되고 그 친구가 됐을 때 근데 그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반 줄 줄 알았어요. 안 주더라고. 싹 이렇게 닦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 저한테는 딱 한마디 하더라고. 하나님 니한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눈을 그냥 하나님 니한테 더 좋은 걸 주시고 이런데 막 그게 위로가 안 돼. 그게 위로가 안 되고 저걸 그건 차라리 돈 10,000원이라도 주든지 해야지 밥은 한 끼 산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걸 지금 말이라고 지금 유독 그런 느낌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지만 그 하나님을
뵙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걸 알고 찾으러 오고 만나러 오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 앞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있었고 또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그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달려나갔는데 하나님을 내가 못 찾는 듯하고 하나님 만나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달려나가야 되는 그것조차도 식어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아가지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그 유명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갈까?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비록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그분이 느껴지지 않고 술래잡기 하듯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당장 누려지지 않고 임재와 동행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께 모든 이유가 있고 그분께 모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건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언젠가 말씀하실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 언젠가 나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니까 아멘. 아멘. 지금 비록 그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고 찾으러 가지만 그분을 만나 배웁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내가 하나님 그분을 접을 수가 없고 하나님 그분의 계획과 목적과 인도하심 속에 지금 이러한 시간도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저버리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삶의 상황이든 환경이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과 허락이라는 걸 통해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도리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갈망과 목마름은 더 커져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침묵과 배우지 못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답답하니까 답답함으로 뒤로 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답답함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 아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의 간절함과 사모함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이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은 더 커져갈 때 우리의 갈망은 더 커져갈 때 우리의 간절함은 더 커져갈 때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크기는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침묵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지금 침묵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이 도리어 나를 하여금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훈련이 되게 하시는 것, 단련이 되게 하시는 것, 아멘. 단련이 되게 하시는 것, 아멘. 단련이 되게 하시는 것. 아멘. 훈련과 단련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정결하고 순수한 영적 존재로 지금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순금같이 말입니다. 순금같이.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순금처럼 빚으십니다. 나중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셔. 나중에 우리 값비싸게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더욱더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무엇이든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자, 언제든 어느 때든 이거 하자 할 때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자로 지금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유태인들의 그 학살이 유명한 곳이었죠. 거기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 각양각색의 그런 죽임과 처벌, 형벌들이 막 일어나는데, 유태인들을 학살하는데 한 번은 어린아이를 그 목매달아 놓고 죽어가는 장면들을 수용소 사람들이 보게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막 질문을 던지고, 근데 그 가운데 있던 당시 18살이었던 이 엘리라는 형제는 자기도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 어린아이가 목매다 달려 죽어가는 장면을 모든 수용소 그 유태인들이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자 형제의 가슴 속에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나는 지금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져 있다. 나는 지금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져 있다. 그것이 그 엘리 형제의 가슴 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시간 속에서 모든 걸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여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능력입니다. 아멘. 욥이 고난 가운데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껏 모든 걸 토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걸 가장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13절 14절 함께 갑니다. 시작.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런 경우가 그 하나님께는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이상 포기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리고 허용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행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심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임재와 동행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무작정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내 삶 가운데서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못하신 채 일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게 일하셔야만,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일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침묵의 시간이 있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보이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자, 1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내가 이렇게 좀 어려울 거야, 힘들 거야, 그러나 그 길을 거쳐야만이 너에게 은혜를 주게 되니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텐데 이걸 내가 너한테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설명을 못한다 할 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설명이 안 되면 주님 하지 마십시오. 1번 2번 설명이 안 되니까 너 나만 믿고 따라올래?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조금 힘들게 보여도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인데 지금 왜 그렇게 가야 되는지 내가 설명이 안 된다. 너가 못 알아듣는다. 이해되지 못한다. 그래도 따라갈래? 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2번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행여나 1번이라고 누가 얘기하셨다면 주께서 2번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아멘. 기다리라.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억함으로써 지금도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물론 욥 자기 자신은 완벽한 의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삶을 볼 때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동행했던 은혜의 시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 우리는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길을 도우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만났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걸음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분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도록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정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욥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밤에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달려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아멘. 지난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의 경험이 없었다면 결코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바라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부인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부인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그분을 기다리게 된 것, 이건 역시 지난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1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려운 상황, 고통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자꾸 찾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만나지지 않는 것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분명한 이유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두려워할 뿐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에도, 상황에도, 환경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어떤 문제, 아픔, 어려움 때문에 지금 두려워한 게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그가 나를 순금같이 단련하여 나오게 하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을 찾지도 배웁지 못한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욥 자신을 두렵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현실을 탓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실 것이며 그분께서 작정하신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인내하고 견디게 하셔서
기회의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 큰빛교회가 있죠. 그 큰빛교회, 여러분 아마 신문지성을 통해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임현수 목사님, 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너무 잘 알려진 북한 사역의 거의 뭐 이런 표현은 어떨까,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양각색의 그런 북한 정부와 연계해서 그 북한 정부와 연계해서 하는 사역에 이 큰빛교회가 쓰임을 받았는데, 그 임현수 목사님한테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만남으로 그 큰빛교회가 북한과 정부와 연결이 돼서 직접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셨죠. 근데 뜻하지 않게 2015년, 지금부터 한 20개월 전인 2015년 12월 달에 이 나라 전복제로, 전복 시도제로, 이 국가 전복 시도제로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이렇게 투옥되게 되셨죠. 그리고 지지난 주에 이제 석방이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하와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코나에서 호놀룰루로 가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호놀룰루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이면수 목사님의 사모님 임금영 사모님을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첫 만남에 제가 너무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지금 북한에 투옥되어 계시니까 이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속이 막 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말을 채 꺼내지도 못하는데, 제 사모하고 둘이서 이렇게 꿀먹은 보리처럼 뭔 말을 해야 될까, 소개를 받자마자 입이 딱 얼어붙었어요.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뭔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분명히 저런 기간을 거치게 하셔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 듣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고백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 마음이 아파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죠.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순금처럼 되어 나오게 하실 것도 감사하고, 마지막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 데려가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 글을 그 사모님 통해 직접 듣는데 정말 울먹울먹하면서 마음이 잔한 것이, 그 사모님께 정말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임금영 사모님을 붙잡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실 것이고, 아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아멘.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받을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할 때 제 마음은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때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 만남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다고 달려나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성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 빠지게 된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오히려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기회의 이 길 끝에서 나를 순금같이 단련하여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자꾸 달려 나오십시오. 아멘. 기도의 자리 자꾸 달려 나오시고 아멘. 말씀의 자리 자꾸 달려 나와. 아멘.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나에게 만나 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견디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럴 때에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욥기 42장 5절 욥기서의 결론이자 욥의 고백입니다. 42장 5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 번 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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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욥기서 말씀을 통해 저부터 먼저 위로해 주셨어요. 사실 지금 제 상황이 굉장히 여유가 있을까요? 많이 떨릴까요? 제 솔직 아니 많이 웃으시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번 서 오십시오. 이게 많이 떨립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잘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성도가 한 명이라도 불편하다면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요. 이런저런 얘기가 들으면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데 하나님 저한테 욥기 23장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기를, 첫 번째,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더 빚어가고 싶다. 나를 더 세워가고 싶다. 아멘. 세 번째, 내가 일할 것을 믿느냐? 내가 일할 것을 믿느냐? 그 말씀을 통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냐면,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객기라는 표현이 있나요? 오기 객기라 하죠. 그래, 내일이라도 내 삶이 끝날 수도 있는데 오늘 내가 바들바들 떨면서 긴장하기보다는 적절한 긴장감 가지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경배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아멘.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 힘으로 섬길 수 없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지금 이 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아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함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님 음성인지 제 마음의 어떤 제 스스로 가진 위로인지, 그러면서 너보다 더 너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또 담임 목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 길, 제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게 당장 주어져야 될지도 모르면서 바들바들 떨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멘.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아멘.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가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어떤 기대가 있냐, 아까도 우리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의 그 가치가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저와 여러분 나중에 빚으셔서 쓰실 때는 지금보다 더 놀라운 동행과 임재와 또 길을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더 빚어 가실 그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주님 찾고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멘. 비록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뭔가 문제가, 어려움이, 고난이, 고통이 여전히 있다 해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서 허락되어진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간절함이 더 커지게 하시고 제 이 목마름과 배고픔과 또한 이 메마름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며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는 자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간절함이 더 커져가며 메마름이 더 커져가며 목마름이 더 커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하나님께는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항상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상황과 형편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나 그분을 쉽게 배울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이 길 끝에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이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능력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작정하실 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이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